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위로받을 만큼 지금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야 힘든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이게 웬 복이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손에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 들면서부터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건 뭐냐면은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살다 보면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별로 어려움 모르고 살지만은 일단 철이 좀 들고 자기가 자신의 생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한 어려움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어떨 때는 너무 자신이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을 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머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이 있었잖아요. 아마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만나서 무엇을 했으면요 싸우느라고 별 볼일 없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선 것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원리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로마 정부에 교회는 다 잡혀먹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교인들이 다 누구였냐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경주 지역에 문화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세우신 건데 그때에 제가 우리 큰누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큰누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화중고등학교 1기, 2기, 3기 이런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역전에서 구두 닦던 사람, 신문 배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녁에 공짜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경주에 문화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시면 뒷방에 가서 운대요.
아버지가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게 목사님이었어요. 집에 돈도 없는데 교회를 여기다 개척했다가 성도들이 좀 되면 누구한테 주고 딴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그래 놓고 저희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야야 내가 저기다 교회 개척 하나 해야 되겠다. 아버님 왜 근데 뭐 저한테 그 말씀 뭐 하십니까? 집 하나 사라. 그리고 교인들도 헌금 낼 줄을 모른대요. 기껏 가지고 오는 게 고구마 2개 뭐 이런 거 가져가지고 부엌에다가 이렇게 놓고 간답니다. 그런데 또 주일마다 교인들이 모이면 할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밥 해라 그런대요. 가마솥에 밥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냐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갖고 가져오는 건 아무것도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만약에 정말 맞는 원리라면 교회 같은 것은 서지도 않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잘 아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남의 집 문간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여자 혼자서 시간 나면 흙벽돌을 찍었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흙벽돌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흙벽돌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면 그걸 또 누가 훔쳐간대요. 또 그걸. 그래서 교회 가면 주일날 그 교회 가시진 않았지만은 교회가 하도 어렵고 하니까 수요일이나 뭐 이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인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랬다고 그래요. 기도를 할 때 이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 저 흙벽돌 훔쳐가는 놈의 자식들 모가지가 딱 부러지게 해줘. 진짜 그랬대요. 진짜로. 이거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그 흙벽돌 하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섰는데 약육강식의 원리 그게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면 가능합니까? 그게 약육강식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상처를 받는가, 무엇을 뺏겼는가, 무엇을 박탈당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인지되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쌓여요.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별일 없을 때는 천사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전화 오면 자기 집 애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기게 떨어지게 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살아요. 이중으로. 저희 어머니도 나는 자라날 때요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어요. 하루도. 집에서 어머니한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때리냐고. 네가 맞을 짓을 하잖아 이러면서 막 맞을 짓 했죠. 한 번은 되게 심하게 맞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맞아서 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이렇게 겨냥해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하다가 내가 어머니 속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가 났는데 일부러 안 닦았어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바르고 대문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셔? 그 시간에 오시는 시간인데 일부러 막 바르고 막 이렇게. 왜 그랬냐면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송이불이 있었어요. 송이불을 솜틀집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해서 입을 호청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얼마나 폭신폭신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이제 여러 개를 같이 해가지고 녹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서 저녁에 평일날도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가세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그 이불 깔고 3개 정도 깔면 그 위에서 레슬링을 하고 집어던져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애들하고 레슬링을 색한만 밟고 다 밟아놓고 손톱을 그렇게 밟으면 이제 뭉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알까봐 접어갖고 이제 집어넣어놓고 하는데 어머니가 넣어놓은 이불 개인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남자 형제가 나만 또 형도 있고 내 동생 있는데 그냥 나만 쳐다보는 거야. 나 아니면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먼지털이로 막 때리고 하다가 먼지털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쳤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 2 스트레이트. 그래 코피가 텄나. 근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회식 때문에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실패했어요. 이렇게 고여버리고 코피도 나다 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유 이게 목사님 우리한테도 좀 그래봐라. 이렇게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의 특징은요.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를 조롱하지 않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조롱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 실제로 일이 없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잘못이라든가 생각의 잘못으로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 교회 오면은 아유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요 참 불행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남을 막 미워하고 남을 공격하고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막 뭐 이 도둑놈들아 무슨 놈들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럴 만한 용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남한테 돌리는 화살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박탈감. 아무도 빼앗아간 일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박탈감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반동이 일어나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려요. 이런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수가 없어요. 남들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앉아가지고 다 마음이 꼬이고 뭔가 상처가 깊어져서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내 기억에 한 10년 정도는 전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에 제가 뭐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기만 하면 아버지 막 그것도 좀 주시고 이랬었어요.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허 목사님 요즘에는 표정이 왜 그러실까요? 내 표정이 왜 그런데? 이상하게 찬바람이 쌩쌩 돌면서 얼굴이 검해졌대요. 검해졌대요. 그래서 뭐 여름이라 햇빛 때문에 그러겠죠. 햇빛을 탄 검은 거하고 속 끓여서 검어지는 거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얼굴 검해진다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눈치를 챘나 보다 싶은 하나만 앉으면 그때 참 몇 가지에 대해서 굉장한 공핍을 느꼈어요. 그 중에 돈도 하나 들어가요.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이렇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데 나한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든 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당회장실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불안해요. 조금이라도 하고 와야 돼요. 그랬는데 거기서요, 그 전에도 수십 번 읽은 구절이 눈에 퍽 들어오는데 뭐냐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이런 걸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한 1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 야고보서 요 4개만 빼고는 전부 다 인사말, 맨 앞쪽에요. 인사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를 제가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같은 거 내가 이렇게 강의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인사말 이런 거는 서론이랍시고 대충 해가지고 1시간에 다 끝내고 본론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 중요한 거를 내가 매번 보면서도 그냥 놓쳤어요. 그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의의껏 붙이는 인사말이 아니라 어쩌면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그거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쓴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은혜와 평강 했을 때의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께서 뭔가 당장 내일 아침에 뭔가 있어야 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을 하면 잘못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변목해야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정도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나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로구나.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한 몇 년, 한 2, 3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똑같지요. 밥 잘 먹고 텔레비 보고 회회 웃고 있는데 그게 상처가 그렇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회를 만나면 여지없이 맨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버립니다. 그냥 처음에 한두 번 찌르면 용케 참겠죠. 그러지 마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더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심술 보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서도 이웃 사랑, 그거 다 귀신 지나가 까먹는 소리처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속이 달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던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40주야를 뛰어서 시내산에 갔다고 했거든요. 그냥 좋은 길로 가면 열흘도 안 걸려요. 그 보에쉐바라고 하는 데서 거기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40일을 갔대요. 왜 40일을 가느냐? 큰 길로 가면 이세벨 정보원들에게 걸리니까 숨어서 남들 안 다니는 골짜기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가다가 뭐가 좀 초소 같은 게 있으면 또 돌아서 가고 편한 길 놔두고 힘들고 사람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길로 40일 동안을 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믿는 사람이 자살은 못하겠고 그건 내가 참아 못하겠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식 친구들이 야 쟤네 아버지 자살했대 그럴까봐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죽는가 봐요. 내가 나의 고통을 피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가 봐요. 뼈가 다 몇 개인지 세워집니다. 여기 1개, 2개, 3개, 32개군요. 하나님 내 혀가 입천장에 떡 붙어버렸어요. 최악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탁 켜지니까 내 발이 암사슴 발처럼 절벽을 뛰어오른대요. 절벽. 옛날에 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거 봤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학생들이 막 저거 보라 해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의 수직 절벽을 노른지 사슴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그재그로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땅바닥에 붙어있는 껌처럼 떡 이렇게 늘어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내 발이 암사슴말처럼 절벽 위를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기죽어 있는 자기의 군사들 그 속에 다윗이 적군으로 혼자 푹 들어가는 적군을 달리며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눈을 반쯤 뜨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고 싶어 해요. 무슨 일인가 삐져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는 딸년 미치지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부모가 속 타죠. 난 딸이 없어서 할렐루야야.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워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 야 우리 아들 너무 그냥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 와서 밥 없어요. 밥 없다 그러면은 솔직하지 이걸 가서 먹고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말 걸어요. 이렇게 이런 데 들고 가서 야 이것 좀 먹어라.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위로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접점을 찾으려고 괜히 문 열고 들어가고 엄마가 들어가고 좀 있다가 아빠가 어때? 그냥 기도처럼 있네. 가만히 있어. 들어가지고 이러고 애기 옆에 앉아가지고 툭툭 건들면 이게 위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판에 말은 이렇게 하죠. 나더라 배고픔 치가 나오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보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상처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각함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속에 있는 심각함이 더 커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에이 뭐 이게 뭐 인생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에이 더러운 걸도 먹고 사는 거지 뭐. 에이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한쪽 눈으로는 웃고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40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가운데 투막이거든요. 40장 1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2번 나왔어요. 뭐겠어요? 이런 건 뭐 신학 공부 안 해도요 설명 좀 들은 사람은 알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강조하는 거죠.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런 말입니다.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고함을 막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자, 이 말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가가지고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지 그리고 휙 오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되 위로하고 그리고 크게 외치라 외치라.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얘기죠. 산 위에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뭐 연습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공지사항을 말할 때 높은 데 서서 했었어요. 나팔을 불어도 성전 꼭대기나 산 위에서 나팔을 이렇게 불어요. 그래야 다 들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들리게 해라. 그 위로가 뭐냐? 우리 사전에 위로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요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이 대목에서 한 3, 4분 정도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좀 조금 낯선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옛날 이스라엘 말로 써 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나함 그럽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처럼 되어 있고 이 나함이라는 말이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요. 노아 홍수할 때 노아가 이 나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위로하다, 안식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훔 선지자, 그 나훔도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는 자,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 자, 이런 말인데 이 히브리어만 가지고는 뭐 우리말 사전을 찾으나 히브리어 말을 갖고 하나 뭐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고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지
그냥 뭐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렇게 공통어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때는 고대 시리아어, 아람어로 해요. 아람어. 그리고 무엇인가를 쓸 때는 헬라어로 써요. 그 중에서도 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라틴어로 써요. 그 세 가지 언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또 하기도 하고, 자기네 모국어도 쓰고, 세계 공통어로는 아람어로 서로 대화하고, 쓸 때는 헬라어로 쓰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신학 그리고 또 문학을 하는 기가 막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헬라어에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한 몇 분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고. 그걸 좀 하고 가야 고담 얘기가 쉬워져서 그래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라클레오는 옆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불렀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 옆에 여기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왕한테 뭐 어떻게 하다가 밑배가 귀양을 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왕이 다시 불러요. 그래서 자기 옆에 턱 앉히고 여기정에 권위를 주고 또 여기정에 번세도 주고 또 여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필요한 재물도 주고, 그래서 전부 다 회복을 다 시킨 거예요. 옆으로 불렀다. 그게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옆으로 불렀다. 또 하나 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자다 깼어요. 근데 방이 껌껌한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고. 그럼 혼자 있는 거예요, 방에. 이거 뭔가 하고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루로 나가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애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루에도 불이 꺼져 있고 껌껌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이가? 아무도 없네. 잠이나 자자냐. 그러겠어요.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막 앵앵 우는 거지. 근데 엄마가 그 현관 문 앞에서 옆집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애가 자니까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막 하고 우니까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면 아기는 본능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보호 속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겠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뚝 그쳐요. 그리고 다시 자요. 이런 거를 옆으로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 잘 되겠죠 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뭐 고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또 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권사님이 막 아버지 그 환자 있는데 환자는 권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그 환자가 권사님 내가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나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위로 받는 사람이 집사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묻나 그걸 또?
말하는 사람도 근거 없이 말해고요. 듣는 사람도 근거 없는 거 알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도. 나는 말씀을 많이 피우고 자란 사람이라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정말 잘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잘해드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텐데 신학교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병원에 가면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노? 아버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있다. 이게 이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돌아가시는데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아버지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지금 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옆으로 불러요. 그 옆으로 불러서 뭐 하는가를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동사고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명사 중에 하나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괜찮겠지 뭐 기분이나 전환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음 복잡한 사람들이 여름에 절에 갑니다. 삼상천이라고 하는 걸 하러 가요. 그럼 가면 뭐 하느냐? 자, 사모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숨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럼 천이 픽픽 웃어. 옆 사람 같이 웃는 거 보고 웃고 뭐. 그러다가 한 20분쯤 지나면 진짜 숨소리만 들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저 가라앉는다고 이게. 야, 교회만 은혜를 받는 데가 아니구나. 여기도 은혜가 있네요. 저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 집에. 자기야, 요즘엔 오빠지 우리 때는 자기였었어요. 오빠, 여기 진짜 좋아. 뭐 어쩌고. 그러면 그 오빠가 거기서 그냥 푹 살다가 근데 3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집에 갔어요.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오게요. 왜 그러냐면 흙탕물 같은 것도 가만 두면 흙이 가라앉으면 윗물이 맑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 손가락 넣어가지고 한번 휙 돌려보면 도로 흙탕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정, 평강,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게 바로 위로자, 보혜사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바꿔요. 중심을.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꿔요. 중심. 진통제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바울이 자기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위로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내노니 이것은 너희를 위로하게 함이라. 두기고나 디모데 같은 훌륭한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웃읍시다. 이거 했겠어요? 난 강단에서 그런 사람들 초대에다가 그냥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말씀 대신에 심리학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지 심리학이 여기에서 강단을 지배하면 돼요 그게? 그리고 심리학도 아니요. 그거 그냥 제대로 한번 하시고
그거 받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나 그 웃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분은 조금 좋아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 전환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중심을 맞죠. 중심을. 새살이 더 살아나게. 새살이. 그리고 실제로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치유. 사람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심리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울렸다가 웃겼다가 또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면서 속에 응어러진 것을 푸는 마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누나가 5명 있는데 옛날에 서커스 다니나 극장에 뭐 좋은 거 오면은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 그때 국민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누나가 일부러 업어요. 이렇게 업고 포대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 공짜거든요. 그럼 난 또 애기인 것처럼 또 그럼 표검사로 얘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아니 학교도 안 댕겨요. 그럼 진짜로 학교도 안 댕기면 애처럼 서브사이드가 극장을 우리 누나가 데려간 극장에 가면 이걸 왜 보나 싶어. 슬플수록 좋아요. 슬플수록. 누나들끼리 얘기하다가 언니 이번에 뭐 최무령이하고 뭐 한단다. 슬프다. 진짜 슬프다. 가자. 슬픈 걸 왜 보러 가냐고. 그럼 괜히 지들끼리 나가면 아무한테 혼나니까 나 없고. 다리에 힘들지 마라. 가다 또 교대로 업어 또. 참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가다가 탁 내려놓고 한 대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가만히 먹고 또 나중에 입구까지 가면 푹 뒤집어 씌우고. 슬픈 걸 왜? 근데 그 슬픈 걸 보고 다 울고 나면요 진짜 시원하대요. 시원하대요. 그거를 되게 유식한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이렇게 용해되는 거예요. 뭉쳐있는 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진통제 정도 같은 거겠죠. 네. 그거 한다고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거는 중심을 건드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천사장의 호각소리와 나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걸로 공중으로 들어올려 영접함을 받는다. 그래놓고 맨 끝에 너희는 이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써있어요. 이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한테 어떻게 위로합니까? 영정사진 앞에 꽃 하나 드리고 상주 만나가지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뭐 첫날 만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러겠어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랬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뭐라고 드릴 말.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호상이야, 호상. 아이고, 호상이야. 무슨 정신 나가는 놈이. 근데 이런 주책바가 될 분이 있어요. 며느리가 막 하니까 천국 갔어. 오지마. 그러는데 그 권사님 집에 올 때 버스에서 가운데쯤 앉아 그 옆에 가고 권사님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장례식에 같이 안 갑니다. 제가 뭐요? 아까 그 상주 며느리 보고 둘짝 탁탁 때리면서 천국 갔는데 왜 오냐고 막 그러셨죠. 자꾸 그러면 이제 권사님하고 저 같이 안 갑니다.
권사님 꼭 가고 싶으면 저기 부목사님하고 가시고 내 차 타고 가세요. 목사님 내가 뭐 되게 잘못했나 봐요. 잘못했나 봐요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희 어머니가요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또 갔지요. 가가지고 권사님 혼날 짓을 왜 하는데? 나는 그냥 믿음 가지라고 그랬을 뿐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것도 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좀 덜 슬퍼요. 왜냐하면 저분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근데 갑자기 그래버리면은 그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위로의 말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한테 좀 어떠세요? 보면 몰라. 그 위로도 저 가끔 그런 말 해요. 가끔 말 해요.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눈에 내가 지금 안녕을 물론 뭐 친하잖아. 그래도 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로 위로하라. 부활의 소망의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가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자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다 와가요. 왜 웃는데? 거짓말인 줄 알고 웃는 거죠. 목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용서받는 거짓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끝으로 거짓말입니다. 또 1, 2, 3이 또 있어요. 저기 오늘 6절 보세요. 위로를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이 우리의 속을 진짜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거나. 이렇게 위로하래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육체는 풀이다. 육체는 꽃이다. 그런데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이렇게 위로하래요. 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 아픈 겁니다. 건강이라는 게 뭐 다 아픈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얼핏 보면 이거 좀 그러네. 좀 그러네. 근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교 믿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반야심경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하반야일다 할 때 마하는 넓다는 것이고 반야는 지혜, 진리 이런 말입니다. 바람이 일다는 넘어간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넓게 가장 큰 진리에게로 넘어가자. 그게 마하반야반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뭐 반야심경은 몰라도 색즉 시공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육신을 포함해서. 그것이 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런 말이에요. 곧. 시는 비동사예요. 이다라고 하는 이다. 공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곧 텅 빈 것이다.
공즉시세는 텅 빈 곳은 곧 물체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라붙고 조화가 되고 해갖고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나씩 분리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공허하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러는 그 불교 짧은 경전이죠. 반야심경이라는 게. 맨 뒤에 보면 아제 봐라 아제는 가자 아제 가자 봐라 아제는 봐라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자. 나는 중하다가 목사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있는 이러한 이렇게 자신의 육신 아니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 이런 것들을 휙 넘어가자. 아재 봐라 아재 그걸 넘어서 진리의 세계로 가자.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요 성급한 사람은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목표는 하나구나 그래요. 오래전에 기도원에서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하는 목사님 같이는 안 생겼더라고요. 근데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시커멓고 이따만한 걸 들고 밥 먹을 때 그거 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뭐하냐 그랬더니 성경과 주역의 공통점 논문을 쓰고 있대요. 진짜 시간 많대 이 사람. 목회하세요? 목회 안 한대요. 그래서 아유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주역하고 성경하고 공통점을 뭐하러 연구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목사님이나 제가 주역 보고 앉아가지고 성경하고 비교하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하나만 하세요. 그럴 거예요. 하나만 하세요. 이게 불교 사상하고 이렇게 만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래요. 루아흐는 보통 번역을 할 때 숨, 바람 이런 게 다 루아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루아흐 이러면은 이건 성령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이 마르는 것, 꽃이 지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성기가 너무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한때는 무성한 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때는 아름다운 꽃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죠. 머리카락이 긴 이렇게 탁탁 치고 다니고 경찰 보고 다니고 경찰만 보면 도망다니고 누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내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만질 때 500원씩 줬어요. 500원 내고 만지라고 그래가지고 돈 내고 만졌어요.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학부형들이 나만 보면 영아 너는 우유로 세수하니? 그래서 목사 못했는데 우유로 세수하네? 피부가 그렇게 이뻤대요. 난 기억이 없어요. 꽂힐 때가 있었어. 꽂힐 때가 무성한 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르기도 하고 시든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무성한 풀인 적이 없다. 내 인생은 한 번도 피어본 꽃이라고 피어본 적이 없다. 이래서 마음에 한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나는 꽃 피어본 적도 없다.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크느라고 먹을 것도 해결을 못해서 나는 꽃이 아니라 처녀 때부터 할미꽃이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속에 한 닮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못하는 거 천추행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 밤 12시에
목사님, 인연이 오늘도 한잔 했네요. 그러면 왜 술만 먹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래. 아침에 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에이 시끄러. 좀 이따 또 와. 인연이요, 속에 맺힌 한이 너무 커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지. 밤 12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여기다 먹지 무슨 해결을 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어요. 술이나 먹었으면 내가 술 먹은 여자하고 뭔 전화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벌써 째려보고 막 아닌데 그거 조금 더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멋쟁이에요. 모델 같아요. 사람이 나이는 좀 있는데도 오버코트 같은 것도 탈을 끼는 법이 없어. 베트남 같이 탁 끼는 법이 없고, 여기서 여기 시장 가고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갖고 반짝반짝반짝 이쪽에는 약간 보라색이 싹 돌게 이렇게 뿌리면 이게 반짝반짝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쫙 달라붙게. 그런데 한 잔 먹으면 이제 인연이 그러면서 속에서. 근데 그년이 속에 있는 가장 아픈 게 뭐냐면 공부를 못하고 대학 못 간 거. 아니 대학 못 간 사람이 지망이 있나? 옛날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집에 뭐 남자 동생들 있고 이러면은 그냥 막 대충 포기하고 뭐 학비는 뭐 남자애들 공부시키고 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가서 무슨 학점부 뒤져보는 것도 아니고 학점부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그 공부 못한 게 뭘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아이 그래. 그리고 이제 한 두 번 끊고 뭐 인연이요. 아이고 그녀는 왜 술만 먹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그 상처가 이해가 되긴 해요. 저는 참 정말 어떻게 살아왔나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풀이었던 적이 없고 한 번도 꽂힌 적이 없다. 이게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늦게나마 꽃이 되어보려고 60도 넘었는데 막 미니스카우트 입고 다니고 남자도 막 70 됐는데 가서 막 말투한다고 이러다가 재혼하러 가야지 이혼하고 그냥 고상하게 늙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뭘 그렇게 묻지도 않는 화장품 발라봐야 참 뜨잖아요. 그렇잖아. 안 뜨잖아. 남자도 뭐 이렇게 70대에서 알통 이거 한 뭐예요 이거. 우리 교회 그 헬스클럽 관장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나 운동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히 근육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산 밑에 걸어다니세요. 오늘 좀 나오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있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헬스클럽에 등록도 못했죠. 돈 낸다니까. 아니 돈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걸어다니세요. 근육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고생 안 시키려고 운동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담임 목사님도 운동 조금 하면 근육 고생시킬 뿐이니까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식사나 잘 하시면 좋게 먹는 보니까 식사 잘 못 하시더라고요. 꽂힌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성한 풀이었던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또 무성한 풀이 지금 마른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꽃이 시든다고 해서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울만 보고 옛날에 아이고 기가 막혀라 내가 왜 이래 됐노 아이고 기가 막혀라 아이고 기가 막혀라
되겠노. 그러다가 권사님이 타향산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되겠노. 그러다가 중간에 잊어버려 가사를.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나보는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법이 없어. 도중에 사곡의 밴도에서 목포의 부분으로 바뀌는 거야. 계속 매들기가 막 끝도 안 나고 막 바뀌는 거야. 그럴 게 없는 거죠. 왜냐? 그것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도 마르게 하시고 꽃도 시들게 하신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목화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화꽃이 져야 목화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목화 열매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그 속에 하얀 소금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지금 쌀하고 보리하고 씹어놓으면 잘 몰라요.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자라봐가지고 잘 몰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목화가 이렇게 쫙 돼갖고 안에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그러면서 귀가 반짝하는 게 그 목화가 주인이 그래요.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오지 그래요.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오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뭐 산책로를 가다가 옆에서 보고 저건 뭐다, 저건 내기다, 저건 뭐다 귀신같이 알아. 굉장히 나는 그냥 풀인데 보면 저건 뭐다 이거 뭐 뭔데 뭐야 만져보고 그래요.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확인을 해서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나? 그랬더니 가만히 가더니 그렇지 그래요. 사과는 꽃이 먼저 나오나 사과가 먼저 나오나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아유 똑똑하면 뭐해? 그것도 몰라? 이래요. 아니 모르니까 묻지. 그랬더니 사과꽃이 져야 사과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죠. 꽃하고 열매하고. 그거 왜 그랬냐면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요. 꽃이 지는 것이 슬플 일이 아닌 거예요. 꽃이 지면 그 다음에 뭐야? 열매가 나와. 열매가. 나 그냥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다 원로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막 한 80대 영감님들 가셨죠. 나는 일찍이 원로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은퇴를 해서 아직도 짱짱해요. 아직도 은퇴 나이도 안 됐어요. 훨씬 안 됐어요. 아주 훨씬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주름이요. 이거 없었는데 이쪽은 좀 이쪽은 되게 깊이 이렇게 보여. 거울 이렇게 보면 면도하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지른 주름살이 이게 깊게 패갖고 손으로 이렇게 땡겨도 보여요. 머리는 뭐 벌써 한 10년 전에 뭐 저기가 이렇게 그냥 말아먹어버렸고. 근데 이게 늙는 것이요. 뭐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풍성한 은혜 세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꽃이 져야 우리 아들의 열매가 맺혀요. 나 그거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풀이 마르면요 누군가의 양식이 돼요. 양식이 되지 못하면 거름이 돼. 거름이. 나는 내가 심부하던 우이동 교회에 은퇴함으로써 내가 거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죠. 내 걸음 위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막 맺히면 정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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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타향살이 부르면서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과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보통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허무함 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안식.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간다. 그게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우리 아들님 지금 36살인데 30살 지금 글쎄 기타를 탁 얹고 방에 불을 끄고 앉아가지고 점점 야 30이 나이냐? 내가 그랬어요. 30이 나이냐? 그랬더니 지도 피부서 마음도 안 된 게 30인데 30 됐다고 인생이 다 지나간 것처럼 점점 간다. 청승밖에 그런 노래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딴 건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자꾸 하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가수들도 그런 노래 하던 사람들 다 일찍 죽었어요. 옛날에 가수 중에 김종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30대기 되면 죽었죠. 간다 간다 이런 노래 부르면 그냥 가더라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 은혜의 세계에 은혜의 핵심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40대 50대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80 정도 되면 그때는 더 할 거예요. 아마.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야 이러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났었구나. 내가 뿌려놓은 어떤 것들 내 꽃이 짐으로 열매나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 풀이 마름으로 그 위에 자라나는 새 생명들을 내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뭐 사람 눈에는 그냥 병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숨 쉬어도 죽어가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위로하래요. 위로하래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땅.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풀, 꽃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둥,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가치로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때가 되면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갈 때는 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도 잘 해석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 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는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가. 나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건 맞는가. 물론 어떨 때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또 아니거든요. 아침에는 천국 갔다가 저녁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한번 하면은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하고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11시에 배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까지 다 인도하고 설교 또 시작하려고 그러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길으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곤소곤하고 하니까 장로님이 올라가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양심이 걸려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해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교우기 전에 사모님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했나봐요. 목사님이 뭐 저거 뭐 그건 상상에 맡겨요. 나도 뭐 내용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깨끗하신 분이야,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됐다는 그러한
전설이 하나.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난 진짜 목사 맞나?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는 맞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나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만약에 내 친구 지금 고생하는 목사님에게 주셨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폈겠는가, 이런 생각에 막 자괴감이 살살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언을 하는 건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다 차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되긴 됐는데 자기네가 돌아갈 것 같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그래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7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되는 거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정말 너무너무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뭔가 힘든 게 있어도 이러한 말씀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가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형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하는 게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 보통 그렇게 집 나갔다가 오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이럴 거예요. 밥은 먹었냐? 안 먹다가 저 집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집 사들고 들어왔는데 대문 띵동띵동, 옛날에 띵동띵동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딱 열더니 내가 또 서 있으니까 다 짜고 창밖 패는 거예요. 보따리 들고 있다가 한 대 맞고 막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막 뒷짝도 맞고 막 왜 맞노? 가라! 나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밀고 들어갔죠. 막 뒤따라와서 막 등을 막 때리고 막 울고 막 때리고. 우리 아버지가 현관에 이렇게 서 있다가 밥 먹었나? 아무 말도 안 했죠. 밥부터 먹으라. 한 말도 안 해. 밥 먹는데 불안이 미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먹어. 잘 살았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아무 말도 안 해. 밥 다 먹으니까 피곤할 텐데 가 쉬어라. 그래서 이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나들이 쪼로록 막 어디 갔었냐? 뭐 했냐고. 이 좀 그런 뭐가 있어야죠. 벌 주는 것 같이. 벌은 안 주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말씀 부리고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뭐 하고 지낸지도 모르듯이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귀신이 돼 거기 입을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하고 다녀서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보세요. 가라 지키거라, 옷 갈아입혀라, 송아지 잡아라, 지나쳐.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된 거죠. 낭비. 하나님은 사랑하게 낭비적으로 사랑하죠. 낭비적으로.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도 낭비적으로 헌신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그 말은 머리카락을 수세미처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때를 뱉겠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지역 사람들은 길이 험해요. 막 돌멩이에 예수님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가시도 많고 막 돌멩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발이 굉장히 많이 다쳐요. 막 찢겨서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최고급 감람유를 착 발에다가 잔뜩 발라,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발라가지고 뜨거운 수건으로 발을 감아놔요.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은 기름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상처가 많이 낫거든요. 이 마리아는 수건으로 그 발을 싼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싸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붙들고 머리카락으로 싸고. 그 제자들이 보고 그럴 필요가 뭐예요? 그래,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는데, 사랑은요 항상 낭비적이에요. 사랑하면서, 남녀가 사랑하면서, 야 어제 내가 12,000원짜리 밥 샀다? 너는 오늘 9,000원짜리 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놈하고 뭐하러 이혼을 해? 사랑은 낭비적이에요. 내가 7달 전에 손자를 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이랬어요.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 밥 안 먹고 돌아다니면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한 숟가락 먹어. 어제 그러면, 야 배고프면 먹는다 놔둬라. 그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 내가 막 이랬거든요. 내가 회개가 돼. 진짜 회개가 돼. 나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손자를 딱 보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근데 애가 너무 무거워. 들고 있으면 여기가 막 꽉 치면 지금도 팔이 잘 안 올라가지고 우리 손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놈이 아빠 얘 잘나 그러는데 좀 안고 계세요. 근데 잠을 금방 잔다 그러는 놈이 30분도 안 계속 이러고 지금 아빠가 그냥 배고프면 먹겠지. 나 진짜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12월 첫 주인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기를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심하게 했던 사람 불러가지고, 야 미안하다 나 그러려고 그래요. 사랑은 낭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낭비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밑 빠진 독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는가. 진짜 그래요. 나는 밑 빠진 독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만약에 딴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왔을 때 천사같이.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싶어. 밑이 뚫어져 있으니까 그냥 너무 자꾸 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들어 부어야 이게 그래도 이만큼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낭비하세요. 사랑을 낭비하세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할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 그러십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왕이 말을 하잖아요. 제주도에다가 뭐 하나 기지를 하나 짓도록 해라.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지어져요. 왕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반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왕이 천성교회 한층 더 올려줘라 그러면 올려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왕이시여 수원시장이 가로되 이건 그런 게 어딨어요. 왕이 말하면 되는 거지. 요즘 대통령하고 왕은 달라요. 성경은 옛날 왕제도 때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없어도 안 없어져요. 토시 하나 안 없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당시에는 모두가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0이에요. 0.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가 몇 살 때에 이삭을 낳습니까? 사라가 90에 여성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삭이 났어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무슨 몇 프로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지 확률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세상이 어렵게 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자녀야. 또 이런 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배우셨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때에 그냥 너희들이 와 말씀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 받아라 그런다고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피로 값주고 피로 인하여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피를 값주고. 자, 내가 이거를 사러 갔습니다. 얼마냐니까 1,000원이래요. 이게 뭐 이거 100원도 안 하는 건데 1,000원이요. 아, 이거 100원도 안 하는 거 왜 1,000원이라고 그래요? 안 사요. 1,000원 그랬을 때 야 이거 1,000원 1,000원 값어치가 되니까 1,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로 값주고 사셨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표현이라고 해서 그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어느 정도 노력하셨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땀을 흘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애썼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술만 먹으면 목사님한테 전화 그래서 인연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나가도 없는 인간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핏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모르고 이 세상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세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 교회에 뇌성마비 청소년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중증 애들이에요. 중증. 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꼼짝못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겨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숨 막혀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잘 뛰어놀고 있는 청소년은 가치가 있고 그 아이들은 가치가 없나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도 다 핏값을 주고 자기 백성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내 눈에 보일 때에 뭐가 어쩌고 조건적으로 뭐가 어쩌고 그건 내 해석이고요. 내 눈이 아직 유치해서 그런 것뿐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데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와가지고 휘 둘러보고 뭐 쌀집 아저씨 뭐 미장원 그렇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머리야 뭐 이렇게 해서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랬다고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 못합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더 이상의 지불할 방법이 없네요. 최고로 가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내 풀을 마르게 하시고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내 것도 힘들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장기판의 졸이에요? 이렇게 하고 죽으면 그만이고 이쪽 하나 죽이고 이쪽 가려고 장기판 졸처럼 미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요. 내가 뭔가 약해서 빼앗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런 내가 노래 부르고 한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라고 한 노래가 있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밝은 달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요 어린애도 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고단 가사 잘 들어보세요. 일저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일저일 달밤에요 달 쳐다보고 앉아서 이일저일 생각하면 눈물 안 날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달 쳐다보고 이일저일을 생각하고 앉았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지. 왜 옛날에 그냥 가난한 집에서 커가지고 개한테 물렸는데 치료도 못 받고 막 이게 돈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거. 그 다음에 2만원 들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보따리 안고 있다가 장춘당 공원에 가서 자고 해가지고 그걸 뭐하고 생각을 하냐고. 그걸 일저일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맞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걸 자녀라고 했지.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지. 그래, 내가 기대한 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아. 내 인생을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막 낭비하듯이 살아가는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시는 생명이에요. 보통 가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죽을 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하죠. 달밤에 일저일을 그거 하지 말고 다 눈물 나요. 그러면 부쩍부쩍 거기다 술 한잔 먹으면 목사님 인연이 그거 하지 말고 말씀. 그러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다가도 셀라라고 시편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는 어족을 높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족을 높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일단락되어서 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조각금을 하는 게 높은 걸로. 그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 인연이요 내가 또 한 잔 먹어준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다윗이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수없이 나를 보호하신 적이 있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셀라. 그리고 그 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바뀌어요. 바로 달이 암사슴발처럼 천국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고 전부적을 막 달리는 거예요. 내 팔을 가르쳐 넌 활을 당기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 나온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처 입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뺏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때처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꽃이 져야 여러분의 아들, 딸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이 말라야 여러분들의 자식의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밝은 밤에 홀로 달고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달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게 되면 상처가 치유돼요. 치유되면서 한숨 쉬고 타향살이 이게 하던 것이 오 놀라운 구세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슴 속으로 가득 채우시고, 밝고 명랑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저하고 찬송 하나 같이 하시면 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거 한번 착하고, 그리고 기도회는 좀 이따가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축도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가서 누가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수행 위에서 이루어진
도우시는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이러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상처 입은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밝은 달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쓸데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예민하고 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살펴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천사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입같이 사용해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교회의 대대로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